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중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학계 스가랴를 마치고 예언서 중에서는 말라기 한 권을 남겨둔 상황에서 다시 에스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서 에스라가 곧 끝나고 역사서의 마지막 책 에스더를 끝내면 말라기까지 끝나면 욥기 딱 하나 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무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목적,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과 가난한 자, 객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축제로 지내는 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신명기 16장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대 절기에서 소위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은 이름이 많습니다.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까지 합치면 4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같은 절기인데 그 이름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맥주절은 초실절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밀보리 추수를 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들어 바치는 첫 열매 감사 절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첫 열매 감사지만 이면적으로는 보다 더 깊은 내면의 감사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셋째 달 되는 날, 셋째 달에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제3일이 되는 날, 셋째 날 제3일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일. 왜 셋째 달
제3일이 49일이 되느냐? 첫째 달 14일에 6월절입니다. 첫째 달 14일에 양 잡고 무교병을 먹고 급하게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은 14일이 이미 지나갔고 14일 저녁부터 6월절부터 첫째 날 16일, 둘째 달 온전하게 30일, 셋째 달 제3일, 정확하게 49일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천열매에 대한 개념보다도 49일 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77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그거는 천열매를 맺은 감사입니다. 문자 그대로 맥추절, 초실절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77이 49일에다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열흘을 순이라고 부르죠. 순, 초순 이렇게 부르는 거냐.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신약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아주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선 초실절, 맥추절로 일상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상의 생활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년도 전반기를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은혜,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초실절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여기서 더하여 정말 중요한 절기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에도 신명기 31장에 보면 초막절에 매 7번 맞이하는 초막절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먹고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6월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든 3대 절기는 다 말씀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용할 양식과 환경과 사건과 직장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가 반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성령이 날 임하신 날이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합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에벤에셀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모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잘 있었어? 그래 잘 있었어. 또 보자. 그러고 헤어져서 돌아가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럽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제 남은 에스라를 살펴보면 그가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성결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1절로 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아마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성전도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고생하고 기껏 성전을 지었는데 에스라가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와서 뭐라고 그러면 그 유다 백성들이 넌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생각입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아마 그래서 내가 족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듯이 그 자기를 소개하는데 정중하게 소개한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그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자기가 해야 될 영적 혁명, 그 스룹바벨과 그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성전을 건축한 그게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은 중요한 인프라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 하드웨어가 됩니다. 그 껍데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는 이렇게 중요한 그 인프라 하드웨어를 다 건축된 상황에서 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혁명, 내면의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정체성과 사명을 되찾아 주려는 내면의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론의 16대 손 뼈대가 있는 자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이거 자기가 썩골랑해 에스라가. 근데 자기가 자기 보러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가 바울 소신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능력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러걸랑요. 지금 에스라는 자기가 율법에 익숙한 학사, 사실 율법의 박사입니다. 학사가 아니고 석사요, 아니면 박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본문에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 이거 두말할 나위 없어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라는 말도 우리 귀에는 이 말이 익숙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아르타 크세르 크세스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르타 크세르 크세스. 근데 우리 옛날 분들이 아르타 크세르 크세스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닥사스다 그렇게 들려가지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르타 크세르 크세스라는 왕이 이게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쪽의 우호적인 왕이었습니다. 이 아르타 크세르 크세스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무나 총애를 받아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도 거절받지 않냐고 다 받는 사람.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도 아주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사랑을 받고 고임을 받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바사 나라의 요직에 있습니다. 왕의 참모로 왕의 곁에서 왕에게 아주 사랑을 받고 고임을 받는 신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아주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고관 대작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찾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일신의 안전과 평화를 다 지켜버리고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1월 초하루에 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 넉 달 걸렸습니다. 넉 달, 120일 동안이나 걸려서 저 동쪽에 메데파사의 제국의 수도 수산성 그쯤에서 길로 1000km가 훨씬 넘는 유브라데 강을 쭉 해서 갈그미스로 해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 먼 거리를 10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40일 동안에 약 2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길고 긴 여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은 일신상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 민족의 영적 혁명, 민족의 영적 재건, 자기 조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찾아 다윗 왕조를 모델로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벽과 성전 안을 채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알맹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기왕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결심합니다. 10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도 동일한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했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풍부히 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3가지 결심했습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사인데 이미도 많이 배웠는데 역대기를 쓸 만큼 유식한 사람인데, 역사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정통하고 구약의 역사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한 학사인데 뭐가 부족한지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또 먹습니다. 네?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십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분발하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최종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소문을 들어 아는 말은 우리나라의 당대에 그와 같이 말씀을 깊이 아는 분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말씀에 박식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그분의 집회에 찾아가서 육성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산상설교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 근처 배단위 교회에서 부흥에 인도하는 걸 한 번 들었습니다. 이분이 말씀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거의 암송할 만큼 알았답니다. 거의. 깊이 연구하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페이지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을 남기고 2장 이렇게 쭉 보이면서 이 정도가 될 수 있걸랑요. 조금 더 하면. 근데 그 정도로 말씀이 깊은 분이었는데 그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산기도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을 좀 알 만큼 압니다. 성경 66권 말고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새 계시를 보내주십시오. 새 계시 좀 주세요.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암송하고 아니까 새 계시를 주시죠. 요한계시록 2편 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바람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에 흔들리는 소리, 나무가지 소리, 이런 소리가 다 말이 돼가지고 이 최 목사님의, 최종원 목사님의 귀에 욕으로 들리더래요. 이 괘씸한 놈아, 이 최종원 요놈아, 네가 66권을 다 알아서 세계시를 구하느냐? 좋다. 그러면 네가 66권 다 순종하여 세계시를 구한단 말이냐? 하고 그 바람 소리와 그 숲을 소리가 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얼마나 자기를 책망하시는지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결심하며 분발하여, 주님, 내가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더 분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도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다시 분발하고 다시 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고3 학생처럼만 연구하세요. 고3 학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작정하고 결심하고 연구하는 거. 거기에 투자된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모든 노력과 모든 금전과 모든 것들은 억만배의 보상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넘치도록 복과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고 말지 말고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죠. 다행히 이번에 새벽 기도를 우리 목사님 은퇴 직전에 마지막 열심을 뻗쳐서,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을. 너 은퇴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도 읽고 교인도 읽게 해. 강단에서 읽어. 석장 정도 읽어가지고 네가 이제까지 깨달은 거 있으면 그거 갖고 나눠서 그 유감없이 좀 다 증거하라. 20일이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멀리 원거리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분이 어떡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결심하고 분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말이 뭘까요? 하실 말씀이 보남 안 합니다. 레위기 신명기일 겁니다. 보남 안 합니다. 산상설교일 겁니다. 보남 안 합니다. 레위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핵심이걸랑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의 핵심으로 있는 레위기 신명기 율법이고, 그 율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구약의 전체 이야기걸랑요. 그것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의 간증이 시가서 5권이고, 그거 불순종하여 욕먹은 그 욕의 내용이 17권의 예언자들의 메시지걸랑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 모세오경, 그 중에 레위기 신명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돌에 기록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옛사람은 이렇게 말할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옛 언약을 새롭게 완성시킨 말씀이 산상설교,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마감되는 이 말씀이 신약의 알맹이입니다. 요 말씀대로 믿고, 요 말씀대로 살고, 요 말씀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뭘 믿었겠습니까? 바울이 뭘 믿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새 언약 복음서, 사복음서의 핵심으로 나와 있는
산상설교, 옛 언약을 완성케 하신 새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살았고 증거한 것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그걸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서에는 산상설교가 핵심입니다. 역사의 내용을 좌우할 알맹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39권은 그 39권의 그걸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구약 자체는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언약입니다. 레위기 신명기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즉 그 핵심이 되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로 이루어지느냐, 15절로 68절로 이루어지느냐의 이야기가 나머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앞으로 미래 자녀들, 그 모든 역사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다니엘서의 강해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죄가 세 가지인데 그건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저버린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셋으로 설명한 거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게 말씀을 버리는 거요,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30-40분 설교 듣는 걸로 끝장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66권을 다 배우십니까? 한 권인들 제대로 통달한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데 있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 길은 본인이 살 길, 자녀가 살 길, 가정이 살 길, 교회가 살 길, 이 나라가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입니다. 오늘날 말씀 없는 부흥이 오히려 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모든 걸 다 합니다. 말씀만 안 하고 딴 건 다 합니다. 아니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말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정체성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표지는 성례전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표지는 권면하고 징계하여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징계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시간과 정력과 그리고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하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공짜로 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성경 일독학교 투자하셔야 됩니다. 성경 일독학교 하는 동안에는 말씀에 잡혀서 눈이 반질반질합니다. 근데 일독학교 끝나고 몇 학기 지나면 벌써 눈동자가 달라지고 벌써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붙잡혀서 일독학교를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붙잡혀 살면 눈이 똑바로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40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2번 했죠? 2번 했죠? 2번 했어요? 금반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1 반짜리 금반지를 준다고 그러니까 좀 보태어서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40일 정도가 아니라 430일 동안에 400일만 완주하면 번쩍번쩍하는 순금 반지 $1만 준다. 그러니까
뭐 반지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주 열심을 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중에 반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성전 건축에서 바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시편 19편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여러분,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갈망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십시오. 인생은 갑니다. 여러분도 가고 담임 목사도 갑니다. 이따가 없어집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5년 목회하고 떠나는 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악을 쓰고 설교했는데 그 인상 쓰고 설교한 거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제 모습을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고맙게도 수십 년이 지나도 말씀을 기억한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가는 거예요. 설교 듣는 사람도 가고 설교하는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 말씀처럼 그들이 외쳤던 말씀은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달라붙어 결심했어요. 두 번째로 에스라는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할 것을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운 대로 지켜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없는 말씀은 공허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고 권면합니다. 성경 최고의 요구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결론이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8장까지 레위기를 설명한 겁니다. 29장부터는 거기다가 첨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시내산 율법의 결론이 마지막이 28장인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분만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태만하게 듣지 마시고요, 삼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네가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기타 등등 온갖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갖 좋은 일은 기가 막히게 사모하는데 그 1절과 2절의 원인 구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해야 그 나머지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남 잘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순종 없는 말씀은
공허합니다. 자기도 남도 자식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의 구약의 결론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결론인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시험이 오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어리석다.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신약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 신약의 결론이 다 듣고 지키라는 말로 결론이 됩니다.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여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장에도 나오고 뒤에 또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옛 언약의 결론, 새 언약의 결론, 성경의 결론이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전용배 목사가 기분이 들어가지고 기분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애끼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강단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강단 말씀은 구원 농사의 종자입니다. 평생 자기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크게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강단 말씀은 개념도 안 하고, 누가 뭐 이렇게 간증하고 누가 뭐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목사님 훌륭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 교회 가지고 왜 여기 왔어? 여러분, 자기 교회 자기 강단에서 주는 말씀에 자부심을 갖고 사모하며 그걸 은혜를 받고 그걸 순종해야 여러분이 복이 됩니다. 별식 많아도 제일 좋은 식은 삼식입니다.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집에서 조강지처가 차려주는 음식이 밥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권태를 느끼지 마세요. 똑바로 차리고 삼가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율법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르치기로 세 번째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목사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히피가 난무했던 미국에 히피 문화가 막 꽃피울 때에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학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교회 안에다가 교회가 부흥되면서 성경학교를 세워서 신학교를 세워서 모든 지원자들을 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지원자들에게 마지막 졸업할 때 가장 중요한 학점을 주는 것은 그 당시 350번에 되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자기 강단의 자기 설교를 다 리서치해가지고 그걸 다 보고서를 써서 그걸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평가해서 이 사람은 사역자 그룹으로 가야 되겠다고 사역자로 세우고 이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나누어서 한쪽은 개척 사역자, 한쪽은 자기 교회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척 스미스 교회 부흥되는지 모릅니다. 500개 교회까지 세워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개척을 하고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약 2,000개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고 껍데기 부흥입니다. 말씀이 있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학교는 문자 그대로 성경학교여야 합니다. 율동학교가 돼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하고 말씀만 안 가르치는 학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성경학교 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잘 가르쳐 주어서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면 큰 성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십시오.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안 가르친 거 회개하십시오. 부지런히 안 가르친 죄 오고 오는 세대에 받게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지런히 안 가르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기업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보다, 여러분의 사업보다,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으니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실패해도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나면, 믿음으로 자라나면 마침내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 내가 안 할 줄 알았어. 돈 벌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요새 쇠마 교육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쇠마 교육은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교육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지상명령의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린아이가 5살도 안 돼서 다른 사물을 인식할 때 자동차를 인식하고 집을 인식하고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그 전부터 말씀을 깔아놔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간 것만큼 좁아집니다. 아주 급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마놓고 온갖 방법을 도원하여 온갖 좋은 걸 줘가면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국문을 한글을 깨우치게 하십시오. 그런 넉넉히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영혼 구원과 거룩한 삶의 첩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안 하고 딴 것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개인의 살 길이요 교회가 살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복받고 자녀가 복받는 길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신명기 30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한 것은 이것만이 자기와 자기 민족이 살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개혁은 다 말씀으로 인한 개혁이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었고 말씀을 이루는 개혁이었습니다. 사무엘 때의 미스바 개혁이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이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때의 개혁이 수문학 광장의 개혁이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말씀이 근거되지 아니한 것은 사그라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66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능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 빨리 가는데 어떡하시 줍니까? 김홍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집회할 때 첫째 딸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되어 후유증으로 3살 땐가 죽었답니다.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서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믿고 임신했을 때부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답니다. 우리 교회 와서 2013년 1월 달에 설교하셨습니다. 김옥래 전도사님. 한 번도 안 빠지고 평생을 제단에다가 아들 이름으로 제단한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인생은 가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무쪼록 결심하고 분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3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결심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여 결심하게 하셔서 본인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